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을 넘어서 떡집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곳 베델, 어머니 베들레헴 같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산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진보가 있고 또 생산성 있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차원의 영성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신 지가 2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그리고 7대 신앙 실천에 관한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새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하신 가르쳐주신 4차원의 영성과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듣는 말씀 성경 말씀 늘 듣습니다만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알고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영성이란 무엇이냐? 다양한 영성이 있어요.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헌신의 영성, 선교의 영성, 또 수도원의 영성도 있고 카톨릭 영성도 있고 순복음 영성도 있고 성령 충만도 하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든 영성을 종합해 본다면 그 저변에 흐르는 근간이 있습니다. 아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성이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신령한 여정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수 있는 속성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특히 이 성령 충만과 어우러서 4차원의 영성을 강조하셨어요.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기하학적으로 보면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1차원은 선이라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 빌딩, 성냥박, 박스. 그럼 4차원은 뭐냐? 그 박스, 공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간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선도 보이고 면도 보이고 입체적인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는 고차원에 있는 그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 3차원입니다. 그럼 4차원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는 영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여하에 따라서 그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안에 육체 안에 어떤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차원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4차원의 영성의 그 키워드는 바로 생각과 그리고 믿음과 말, 꿈인 것입니다. 첫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말씀해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생각이 동그라면 그 사람도 동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세모나면 그 삶의 양태나 행동거지가 세모나게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할 때 생각은 마음의 소유격 소유되어 있다. 그럼 마음과 생각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냐?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냄새가 나고 더럽고, 거기에 꽃을 넣으면 꽃향기가 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무슨 생각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대로 현저하게 드러나고 현상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음은 따뜻하니까 가슴에 있다. 동양적인 사고지만, 그러나 서양적인 사고로는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의지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대화해봐야 알지. 침묵하는데 무슨 재주로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필요했어요. 약간의 나이에 큰 나라를 다스리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 약간의 나이인데 이 많은 어른들과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가 역부족이니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담아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여러분 대통령의 의지나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의 의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나야지.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분의 철학과 통치, 철학, 경영 철학을 들어봐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이치가 같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갔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솔로몬이 드린 제사보다 훨씬 아주 쉽고 편리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때는 성막이 저 광야에 있었으니 많은 신하들과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각을 뜨고 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번거롭지만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지극정성으로 드린 거죠. 우리는 재물 들고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억셉트 됐어요. 다 마음이 새겼어요. 1000번을 만났어. 1000번을.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들아 넌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영화 구하지도 않고 기특하다. 그러니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겉이 디자인이 잘 돼 있고 화려하게 꾸며진 컴퓨터라 할지라도 외관상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안에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소프트웨어가 저지르거나 그 정보량이 저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드웨어 컴퓨터라면 여러분 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소프트웨어로 가동돼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성령 음성을 듣고 방향 지시 받을 때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죠. 항상 여러분의 그 생각의 소프트웨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사고는 부정적이에요. 왜? 주변 환경이 다 부정적일 수밖에. 가시에 엉겅퀴 내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모자라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부정적인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절망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염려를 계속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가지고 삶이 도둑질 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가까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염려, 불안, 초조
그리고 늘 패배적인 생각, 분노, 미움, 이게 마귀가 주는 속성 아니겠어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인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본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예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았다는 겁니다. 부요의식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디바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분의 생각, 그 마음,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먹을 걸 줘라. 누굴 먼저 불렀나요? 안드레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사, 안드레를 시험해 봤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시험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레는 불가능합니다. 상식 밖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지금 인원이 몇인데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포함해서 기만 명인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300명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먹겠다고 달라드는데요, 서로 아우성이 먼저 먹겠다고, 많이 가지겠다고. 안 됩니다. 주님, 돈도 없고요, 떡 살 것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저주받았으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늘 모자람 속에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상식 밖에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거는 부도나지 않아요. 방법이 있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삶의 교과서로, 지침서로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것저것 보니까는 안 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안드레 제껴놓고 주님께서 빌립을 제껴놓고 그때 안드레가 와가지고 그는 이미 사고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플러스라는 것을 알았고 긍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년이 가져왔던 그 오병이요, 무엇이 되겠습니까만은 하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겼다. 그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일말에 여러분, 믿음과 긍정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조그만 거지만은 되는 쪽으로 그런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안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 동생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60세에 SK건설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촉탁으로 1년을 더 연장하게 되고 또 1년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하고 또 1년 하고 거의 3년이가 4년을 더 근무하다가 지난 연말에 그만뒀어요. 다양한 경쟁력이 있죠. 자격증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죠. 일단은 40년 동안 일했으니까 좀 쉬자. 그래서 6개월 쉬고 재취업에 도전하겠다 생각을 하고, 퇴직 무슨 수당인가 뭐 있잖아요. 연금 무슨 수당을 타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 이것저것에서 넣었는데 오라는 데는 많은데 자기 양이 차지 않아요. 자기 연봉을 줄 수 있는 그곳을 가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됐어요. 알고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인태기 집사님이 줄을 댄 거예요. 과거에 제 동생이 그 위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도 그런 줄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인태기 부장이 줄을 대가지고 그분 괜찮다고 쓰라고 그래서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 64세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딱 1개월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다니고 있던 SK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65세가 됐는데 이번에 임원으로 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살아보고 여러 사람을 겪어보고 국내외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인생에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태도 보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부요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창고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났다고 가난의식 갖지 말고 축복을 불어넣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한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속이 내용이 있는 것으로 꽉 차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역시 속이 화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살아보니까 우리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장애물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애꿎은 어린 아이까지도 인생을 마감시키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그 산골짜기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낙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이 낙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단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장거리, 단거리가 아니에요. 오늘이 있고 5년, 10년, 20년, 40년, 50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나약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죠. 그렇다고 끝장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반드시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은 두려운 그 형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형이 옛날 원한을 가지고 가솔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아뜩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도와달라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침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형과 화해하고 같이 얼싸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난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므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비전과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었어요. 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번창하게 될 것이라. 요셉에게도 자기 집단의 부모 볏집단, 형제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축복하실 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이미 망했다 그러지. 목표가 없다, 비전이 없다 늘 강조하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가난하게 살려면 꿈과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꿈과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손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너희 손을 통해서 여리고 왕을 사로잡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치고 나가서 아이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주인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나가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어떤 분이 목이 굉장히 아파요. 병원에 가도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효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김경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땀을 닦고 손을 닦는 그 손수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인데 이 손수건을 목에만 대면 나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살금살금 여기 와가지고 요거를 대고 목에다가 기도했어요. 주여, 제 믿음대로 목사님 쓰신 손수건을 통해서 제 목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놀랍게 치유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현상을 다 돌파하게 되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계속해서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돌파하고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지게 되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축복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가시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도 극복하는 거예요. 물리적이라는 건 양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말씀해 보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면 그 후에 나오는 32, 34절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자세히 예화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기드온, 다윗, 입다, 삼손 이런 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라의 연합군 10만 명을 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볼 때 수적인 싸움으로 볼 때는 절대 불리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나약합니다.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나 다윗은 형제간에 다 막내, 그리고 입다하고 삼손은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건달이었어요. 완전히 비주류에서 밀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고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천하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비범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리적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고 나는 패배자고 엽전이고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꿈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우리를 4차원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자아가 커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아가 큰 사람이에요. 열 정탐꾼은 자아가 콩알만해. 그렇기 때문에 다 된 밥상을 먹지도 못해. 담대함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자아가 컸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먹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자아가 컸어요. 형편과 처지를 보면 부족하지만은 천막 치고 5명 놓고 설교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열정적이고 고함을 치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말씀에 보니까는 5명 앉혀놓고 1000명 앉혀놓은 것처럼 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교구는 전 세계라 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남다르다, 나는 크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실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대 교회 세우고 또 1000개 교회를 세우고 65개국에 8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한 세계를 풍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꿈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쉬는 걸 못 봐요. 그분은 너무 젊은 시절에 혹사해가지고 노후에 좀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좀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또 외국어 공부하시고 다양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남다른 탁월함, 우월함을 보여준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리더로서 폭이 넓었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어요. 리더로 이 사회에서 너희가 빛이 되라, 이 사회에서 소금이 되라, 모범이 되라, 귀감이 되라, 이끌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이 영성과 성령의 도움으로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서 비전 있게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또 공동체나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세워놓고 자기를 그 꿈으로 이끌어 가고 꿈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항상 목표와 꿈을 뒀고 그쪽으로 가자고 여러분 방향 제시하고 이끌었기 때문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키워드는 말입니다. 사람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은 여러분 소리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올바로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과 인격으로 나오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가장 위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가는 방향에 따라 여러분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현실을 만들어요. 현실을 구속하고 현실을 억압합니다. 말이 나간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스트레스 받고 염려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좋게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내 말이 힘들다, 난 정말 끝내고 싶다, 이루고 싶을 때에 여러분의 자아가 김 목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돼. 말을 좀 고쳐먹고 마음을 좀 다스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가봐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 보니까 안 돼.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 스탑. 그리고 말하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말하지 마.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연결성이 있는데 시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으로 고무되고 격려하게 되기를 바라고. 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느냐? 희망과 긍정과 축복과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채우게 되면 여러분의 말도 행동, 삶도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유명한 명언을 했는 명설교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라. 어느 날 이 수상이 연설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다가 실수로 엎어졌어요. 갑자기 군중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그때 처칠이 일어나 말하길,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난 여기서 12번도 더 넘어질 겁니다. 상당한 여유가 있고 유머러스하고 상당히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리할 때 지지가 있고 따르게 되고 그 삶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잘 된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도날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복받는다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정과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면 벌써 사람이 고무되고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경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야, 우리 잘 된대. 야, 사장이 말하는데 우리 부도 안 나고 잘 극복할 수 있대. 여러분 그래서 화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성원들 조직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 하면 말이 지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아유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요 결국 그 말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마 결과가 의외로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를 격려하고 그쪽으로 끌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긍정 희망의 말로 풀어놓으면 우리 현신이 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 믿음, 긍정, 절대 희망,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이로 설명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자원으로 삼아서 승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행하면서 그 신령한 여정을 보내는 것이라 한다면 이 영상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속성, 이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실천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 뭐예요? 실천해야 되고 열매 맺으라 하였습니다. 꽃이 되라고 하지 않고 열매 맺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생산성 있고 진취적인 사천의 영성을 자원 삼고 지금보다 더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죠. 실행함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했다고 기쁨을 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